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살 먹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 같은 드라마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도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 같이 죽음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근데 여기서 달리 다굼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뭐냐면 어린 자요, 아니면 미천한 자요, 아니면 약한 자요, 아니면 소녀요, 아니면 소년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굼은 뭐냐면 일어나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여 일어나라, 좀 약한 자여 미천한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어린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근데 이 똑같이 이 달리 다굼이라는 소리를 이 세대가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뉴스를 보니까 10대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저께 본 뉴스로는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10대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을 때 그 한 여순경이 가서 그 왕따 당한 그 아이에게, 아이야 너는 괜찮다, 넌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위로를 줘서 설득해가지고 그 감동의 뉴스가 이렇게 전파졌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음성, 즉 달리 다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린 자에게, 약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달리 다굼, 일어나라고 말해준다면 그 정말로 절망뿐인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절망받은 자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갱신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그냥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본문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그 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 즉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딸에게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 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회 당장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의 교회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그리고 삶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고 그름을 관리해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교회적인 역할이 종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까지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 내에서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권위가 있었고, 한마디로 명예도 있었고, 한마디로 힘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체면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 아직까지 사람들로부터 젊은 예언자이지만 확실하게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이 없이 자기는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엎드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보면서 많이 구하여 아뢰되, 많이 구하여 가뢰되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될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딸이 죽어갑니다. 아버지,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명예도 다 필요 없고 내 체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야이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며 믿으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고 굉장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보면 우리는 그 영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잘된 것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내 재능으로 잘된 건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네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봐라. 네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지금 미래적으로 뭔가 길을 결정하길 원하냐? 그러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너에게 남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나에게 엎드려 많이 간구하되, 그때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없었던 우리가 체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이로처럼 우리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아직까지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아직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옵션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이 남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때서야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도 내가 한 것 없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오니 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틀립니다. 여러분도 야이로처럼 정말로 그 주님 옵션을 다 버리고 병원 그만 가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간구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나아만 장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씻으면 그 문둥병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군도 처음에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면을 다 버리고, 근데 체면을 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재정, 나의 이 관계, 나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체면을 버렸습니다. 한 번 빠졌습니다. 아직 못 버렸습니다. 2번 빠졌습니다. 아직 못 버렸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못 버렸습니다. 7번 빠졌을 때 자기의 체면을 완벽하게 하나도 넘김없이 다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김없이 그분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때서야 나아만 장군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똑같고 여러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더니 절대로 만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까지. 근데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마찬가지로 체면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도 체면적인 문제가 하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호주로 오려면 유학생 비자를 맥쿼리 유니버시티 거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주 맥쿼리 유니버시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한 학기 학비가 거의 한 15,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0불 곱하기 6학기면 거의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맥쿼리의 학교 그 비자 3년짜리를 제가 가고 싶어하는 거기에 신청하려면 저한테서는 지금 돈이 제 통장 잔고로 6천에서 7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 통장에는 6천에서 7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을까요?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돈 없어서 호주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근데 그때 또 영어 가르치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한 6개월만 더 가르치러 가주세요. 6개월만 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호주를 안 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를 잡아서 영어 더 가르쳐주고 가라 그래서 안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기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성진아, 근데 감동으로 저에게 물어보면 성진아, 너 정말로 호주에 가고 싶니? 그때 제가 주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호주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 체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한테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고 내 체면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아침 그렇게 기도한 그날 아침 11시에 유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주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증명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호주 그게 등급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증명하지 않고 했는데 이 간증을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나 돈 때문에 못 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내가 주님한테 바짝 엎드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사 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사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한다는 그게 바로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로 오게 된 것은 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푸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야이로 그 회당장이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체면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저희의 가정 가운데, 저희의 직장 가운데, 저희의 재정 가운데, 저희의 관계 가운데 충만하게 하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약속되겠나온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소니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